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영광이 되어주심으로 저희의 머리를 드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만인이 저희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복을 받은 주의 백성이기에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안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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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마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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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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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담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랗게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피기 시작한 여러 가지 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살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유불리를 따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세상에 창궐하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당연시되었던 일상이 사라졌고 평범했던 일상은 더 이상 돌아가기 힘든 추억 속의 영역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여전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빨리 흐르고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연은 계절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하여 푸르름을 더해갑니다. 벚꽃은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미련 없이 대지로 내려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힘차게 일어나는 봄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극심한 코로나 전염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 나오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온전히 극복될 때까지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힘들어하고 계실 해외의 여러 선교사님들, 부디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창한 봄 기운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에 저희들의 기도와 수고가 머무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성산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픈 것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찬잔한 목회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능력을 가득 실어주셔서 듣는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말없이 마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심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배부르며 만족하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담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온 귀한 심령들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저희의 귀한 것 나누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기쁨의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으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주님 도전하여 주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며 바로 그 말씀에 저희의 남은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심으로 100배, 60배, 30배 영원한 열매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람세스 2세가 거대하게 되살아나고 카이로의 건물들도 화려하게 칠해지고 있습니다. 3,000년 전 조상들이 남긴 유적을 이집트 정부가 대거 복원하고 나섰습니다. 카이로 서동일 특파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고로 빛나는 전성기였던 고대 왕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고전 영화 10개. 배우 율블리너가 연기한 람세스 2세 때 이집트는 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고 문화 발전도 눈부셨습니다. 3,000년 전 영광을 대표하는 거대한 람세스 2세가 박물관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무게 80톤에 높이는 12m, 사람이 옆에 서면 발목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2002년 공사를 시작한 이집트 대박물관은 보시는 것처럼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의 면적에 조성 중인 이집트 대박물관은 짓는 데만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The galleries of the Grand Egyptian Museum will be showing up to 50,000 artifacts, many of them never shown before. 이집트를 철권 통치 중인 시시 대통령은 대박물관 건설을 비롯한 관광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사람은 물론 쥐, 고양이 등 동물의 미라까지 거의 매달 언론에 공개하도록 했고 수도 카이로의 건물들을 통일된 색깔로 다시 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칙칙한 모래 빛깔이 비문명적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국민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습니다. 교통망이나 의료 서비스 개선 등 생활 필수 현안은 뒷전이고 겉모습 꾸미기에만 치중한다는 겁니다. ابسط شيء مثلا طب ما يعني مثلا كاكل وشرب خليني حضرتك اقول لك اكل وشرب انا دلوقتي بقينا اصعب حاجه. 관광 수입은 이집트 GDP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와 민생부터 신경 쓰라는 이집트 국민들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채널A 뉴스 서동일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초강대국으로 행세해 왔습니다. 사실 그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왼쪽은 사막이고 위는 지중해고 오른쪽은 홍해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외세의 침입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데요. 이 이집트 역사를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나누죠. 특별히 이집트의 아주 전성 시기를 맞이했던 때는 바로 신왕국 시기이고, 여러분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신왕국 중에서도 제19왕조인 세티 1세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고 람세스 2세로 최고의 전성 시대를 맞이했던 바로 그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바로 이 시기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출애굽의 시기는 두 학설이 있습니다. 15세기에 또는 13세기에 13세기는 바로 이 람세스 2세가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했던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이죠. 저는 15세기로 신학교에서 배웠는데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 사건, 이 시기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13세기, 다시 말하면 이 람세스 2세의 최고의 전성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앞선 본문부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오늘 바로 앞선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답변을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를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칭호를 말씀해 주시고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출애굽기의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 살게 하셨나? 그것도 430년 동안. 두 번째로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새겨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배경을 15절을 통해서 보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갈 텐데 그러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되나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히 계신다. 자존자이시며 또 영원자이시며 그리고 절대자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영원히 계신다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칭호를 주시죠. 그 칭호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15절에서 말씀하시지만 16절에서도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칭호는 바로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로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 여호와, 자존자이시며 영원자이시며 절대자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엄청난 수의 우상이 있고 신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진 다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이 많고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을까요? 참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참신을 찾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참신을 저들이 찾지 못한 것일까요? 사실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저들이 참신을 버렸습니다. 참신을 버린 결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우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이 분명히 드러내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인 제2계명에서 이 우상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레위기 26장 1절에도 그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참신을 버렸습니다. 왜 버립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탐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거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하니까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내가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출애굽의 이 역사 가운데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로 우상, 그런 신들을 벌하시면서 그것들은 다 가짜다, 그것들은 신들일 수 없다, 그것들은 너희들의 탐심으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어가 살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은 보신 것처럼 초강대국입니다. 4대 문명 중에서 아주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초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시기가 람세스 2세인 것이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을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성취하시면서 바로 내가 오늘도 오늘날도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위에 있는 나라, 그냥 뭐 허물어져가는 나라, 뭐 심도 약한 나라, 막 툭 치면 그냥 무너져 버릴 그러한 나라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빼왔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뭐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요. 초강대국, 그것도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40세에 살인하고 도망갔던 바로 그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80세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초강대국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들어가서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을 고스란히 이끌어내오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강한 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면 뭐 강해서 저 사람들이 아주 뭐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누가 보아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바로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결국 출애굽의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그것은 다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이며 바로 내가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19절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오늘날 이집트, 애굽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았습니다.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축구장 크기 70배나 되어지는 엄청난 박물관을 지어서 20년 동안이나 그것을 건립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불평하고 투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람들 먹고 사는 일에나 좀 돈을 쓰지, 재정을 쓰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는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며칠 전에 4월 3일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 축구장 크기 70배의 크기가 되어지는 그 박물관이 드디어 완공이 되어서 이제 옮기는데 이 람세스 2세의 그 미이라를 포함해서 그 22구의 그 파라오의 그 미이라들을 새로운 박물관으로 옮기는 바로 그 장면들을 전 세계에 이 TV를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파라오의 황금 행진이다 라는 제목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 그 지금의 이스라엘은 바로 조상들의 그 잘남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란한 문화나 찬란한 어떤 전성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 나가고 최고의 초강대국 중에서도 최고의 전성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려보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이끌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능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칭호가 바로 여호와라는 칭호이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칭호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멸망을 자초해 버렸습니다. 선지서가 곳곳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2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호세아 13장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모스 5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진정한 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그 결과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의 탐심을 좇아서 우리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택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출애굽의 의미를 17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430년 동안이나 이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셨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오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살펴본 언약과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시고 하늘에 떠 있는 무뼈를 보게 하십니다. 엄청나게 떠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을 이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내 자손을 하늘에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이런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셔서 만약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리고 100년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야 됐던 것처럼 객이 되어서 고통하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며 객이 되어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 또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해서 2000년의 시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읽어드린 17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의 죄가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다,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30년이나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아직 안 오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족속들이 바로 성적으로 물러나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토해낸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서 앞선 나라들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것을 다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러분 이 수위가 얼마나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지요. 그 죄가 가득 차고 있는 관영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여러분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셔야 했던 그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새기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면 바로 그 두 조건이 만족이 되면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오늘 이 삶을 깨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뭘 믿었다라는 겁니까? 자기 아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4장 2절 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계약의 두 당사자가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이 깨지면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은 쪼개지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홀로 그 계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계약의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 깨뜨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혼자 지시겠다.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쪼개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여러분, 그 책임이 바로 우리가 쪼개지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쪼개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신을 쪼개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언약을 깨뜨린 그 모든 책임을 홀로 담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물론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곳은 쪼개지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소돔이고, 바로 그것이 애굽이고,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쪼개지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저버리고 마땅히 쪼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한 복판에 세우셔서 우리가 쪼개져야 될 것을 아들을 쪼개시면서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야 된다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바로
명백하게 명확하게 드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탐심을 쫓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소돔을 말하고 애굽을 말하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명사로 이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내 거부하게 되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로 이 세상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애굽이 망하듯이, 출애굽 이후에 애굽이 망하듯이 바로 이 세상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5절에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계시록 16장 19절에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약속된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 즉 세상 백성들은 그 죄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쫓겨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은혜 안에, 이 사랑 안에, 이 복음 안에 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이 주는 표를 받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탐심으로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명예, 권세,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한 분밖에 없으며 지금도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리는 우상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엄청난 장벽처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바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됨을 믿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희들을 현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희들을 위협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단단히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일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됨을 믿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세상의 벽이 높은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리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더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라서 3주간 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11월 정도에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획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좀 백신의 이런 모든 보급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결국 계속 올 한 해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을 좀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이 더 매진을 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더 많은 그런 모이는 그 수가 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QR코드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솔로의 정기노회가 이번 화요일 날 하루만 진행이 됩니다. 한밀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노회에서 우리 피택 장로 두 분 김창수 집사님과 윤희석 집사님이 장로고시에 잘 통과를 해서 이번 노회에 이제 교회에서 임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저희들이 임직식하는 그런 모든 과정까지 또 계속 피택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 받은 또 세례 받고 입교한 두 사람 우리 축하해 주시고요. 사무실에 증서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